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남유다 르호보암의 최후를 그리고 있지요. 여로보암은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반부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제 멋대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두고 절기의 날짜를 바꾸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곳에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더욱 강한 왕권을 구축하고 나라를 나름대로는 안정화시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최후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치욕과 초라함이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갔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가장 강한 그 여로보암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님이니라 하셨나니.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우리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예언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몰락을, 멸절을, 그 심판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그의 아들 나답 왕 때 이루어지죠. 나답 왕 고작 2년 됐을 때 블레셋 전투 중에 블레셋에서 부하 신하로 보이는 바하사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이 되고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을 멸절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내일 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되었느니. 제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최후는 이렇게 치욕과 초라함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역대하에 따르면 르호보암은 처음에 초반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또한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던 그가 어느 순간 탈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탈선한 그 부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 원인을 역대하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르호보암이 주의 길을 떠난 원인으로 그의 나라의 평안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죠. 그렇게 그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상 숭배를 남유다 안에 허락하였습니다. 또한 남색과 가증한 일을 국가적 차원으로 권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비극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한 가지를 분명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 초라하고 치욕스러운 마지막은 결코 그들의 개인의 몰락 혹은 그들 개인 가문의 몰락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그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남유다, 남쪽의 르호보암, 그는 그가 타락하자 그리고 그가 우상 숭배를 허용하자 그 나라가 급속도로 약해져감을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보았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과 기물과 솔로몬의 금 방패를 가져갔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약탈당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솔로몬의 그 왕궁이 약탈당하고
남유다 전역이 초토화가 된 것이죠. 솔로몬 시절의 강성함과 부귀영화는 이미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한 북쪽의 여로보암은 점차 전투에서 계속해서 패배해 나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 왕 때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영토, 우리가 어제도 중요하게 봤었던 베델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베델을 포함한 몇 가지 땅을 빼앗기는 것이 역대하 말씀에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19절 20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여로보암의 타락은 여로보암 개인의 패배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히야가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여로보암의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완전히 버려버린 데서 그 원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만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놓친다면 이것은 우리 개인의 위기, 그리고 가정의 위기,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 장 전에 봤었던 솔로몬의 그 놀라운 영광,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불과 20여 년 전 뿐입니다. 정말 짧은, 그 왕국을 볼 땐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근데 불과 2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은 두 쪽이 났고 그마저도 두 쪽이 나서 스스로도 더 약해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반면에 우리가 바로 그 다음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약화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아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놀라운 많은 변화들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 곧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벽부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함께 하신 분들,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유념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르호보암과 특히 여로보암도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제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반대 케이스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 아예 국가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왕국의 중심 제사로 삼았습니다. 남유다는요, 이사야에서도 등장하는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파괴하고 성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 숭배의 산당을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하나님을 향한 제사 자체를 진짜 그냥 그대로 멸시해 버렸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양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우리에게도 더 위험한 그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 르호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어쨌든 간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예배를 내 입맛대로, 내 기준대로, 내 멋대로, 나의 편리대로, 나의 편의대로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예배의 모습과 삶의 자리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이 예배에서의 실패가 개인의 위기, 그 가문의 위기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전체의 위기로 가져옴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한 가지 주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무엇보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삶이 엎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에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자면 나라와 민족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배의 습관과 횟수가 아닙니다. 대신에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유익이 무언가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가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표지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단 주일을 치면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우리 새벽 예배를 치면 뭐 일주일에 6시간, 7시간,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수요 밴드, 뭐 또 여러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에 한 뭐 10시간, 20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그 몇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위하여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고 있는가? 그 공예배,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지만 특별히 그 공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정말 우선순위를 주님 앞으로 삼고 있는가?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의도치 않았는데 우리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처럼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의 유익함,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의 불가피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깁니다,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그 삶이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진정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조정되고 있는가? 말 그대로 아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희생 제물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말입니다. 가령 시간일 수도 있고요, 뭐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불편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초점은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삶의 일부를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려놓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함정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 대신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말 위험한 함정, 스스로도 속이고 그리고 왕국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기억해 봅시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날마다 주의 임재를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한때는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과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상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바벨론의 권력이 아니라 전혀 죽음을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기 위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사자굴에서 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바벨론 제국의 전역에 그 황제를 통하여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니엘과 그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민족이 멸절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에스더 왕후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단 한 가지를 요청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 민족이 다 함께 모여서 딱 하나만 구합시다. 페르시아 왕의 어떤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합시다. 그렇게 3일간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 심정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기 이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심정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그 유다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새벽에도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함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어쩌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함정을 한번 주 앞에 점검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나라와 민족을,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였던 북한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하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사 내 안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삶의 최우선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안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주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그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진정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최우선이 아닐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회개하며 나아가나니 아버지 회개하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의 영으로 또한 진리로만 드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아버지 진정한 주의 영과 진리로만 드려지는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떠함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험과 연수와 어떤 과거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오늘의 은혜를, 오늘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입술과 삶이 괴리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나의 최우선을 주 앞에 드리는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사 예배로, 아버지 예배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어찌 깰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 삶의 진정한 예배를 가로막는 우상을 깨트리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오직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앞에 진정한 예배를 아버지 가로막는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꺾을 수가 없겠사오니, 아버지 내 힘으로는 그것을 멸절할 수가 없겠사오니, 아버지 내 안에 오직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 아버지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있었던